할렐루야. 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베트남은 이 4월이 좀 가장 더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2월과 3월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조금 좀 선선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밖에 나가면 공기 자체가 확실히 좀 다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데, 한낮에 좀 오토바이를 타고 조금만 다녀도 땀으로 온몸이 젖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는 한국에 있어서 이 더위를 좀 한 해 건너뛰었더니 올해는 유난히 좀 더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좀 이 베트남 날씨에 익숙해졌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몸이 여전히 좀 솔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운 날씨에는 몸에 좀 뭐가 나는데 벌써 이렇게 목 뒤쪽에 좀 슬슬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온 지도 벌써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16년 11월에 처음 이곳에 왔으니까 어느덧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베트남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점도 많이 보았고, 또 반대로 참 너무 다르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와 또 문화, 또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여러 면에서 좀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오래 베트남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어떠한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또 어떤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좀 적응하기 어려우십니까? 베트남 관공서가 아직 좀 적응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시간 약속이 한국과 너무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베트남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이 생활 리듬 자체가 좀 한국과는 다르게 흘러간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청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달라서 적응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번에 한국어 교육 석사 논문을 이 주제로 썼을 정도로 베트남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대학생 이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학생들이 청소를 안 하고 또 정리정돈을 너무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 좀 혼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을 더 알게 되고 또 더 이해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잘못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쥐를 좀 병균을 옮기는 그런 불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한 학생이 이 시골 쥐는 깨끗하고 도시 쥐는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골 쥐는 곡식을 먹고 걔네는 살기 때문에 깨끗하고, 도시에 있는 쥐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시골에서는 쥐를 좀 식용으로 하는 곳이 꽤 있고, 심지어 부족해서 옆 나라 캄보디아에서 수입해서 먹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요. 처음에는 약간 좀 황당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생각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 청결에 대한 개념도 우리와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결에 대한 문화 말고도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특별히 이제 호치민에 도착하면 오토바이에 놀랍니다. 출퇴근 시간에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덜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10년 전에 왔을 때 이 베트남 그 왕복 8차선을 가득 메운 그 오토바이 행렬을 보면서 엄청 신기하기도 했고, 진짜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방 통행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그 교통 체증이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오토바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나름대로 법규를 지키기는 하겠지만 이 한국 사람인 제 눈에는 교통 신호도 없고 또 교통 법규도 안 지키는 겁니다. 신호 위반은 늘상 보는 것이고 역주행도 수시로 합니다. 무단횡단도 기본이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이해합니다. 이 베트남의 교통에는 먼저 바퀴를 들이미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왜 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그렇게 크게 돌아야 하는지 또 왜 직진 신호인데도 이 좌회전 차량이 함께 섞여 지나가는지도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길 위에도 제 나름대로의 질서와 어떤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트남의 교통 체제 가운데 좀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그 신호등에 이렇게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파란불이어도 항상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몰라서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그렇게 신호등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서 운전하기가 참 편리합니다. 이렇게 다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교통 체제가 다르다고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한국과 청결 개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거랑 잘못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결혼하고 처음에 살 때 어떠셨습니까? 각자 고향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달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려고 하니 어떠셨습니까? 가정만 그렇습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또 교회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어떠십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혹시 다투지는 않습니까? 베트남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여러 명이 가면 각자 개인 메뉴들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 음식들이 같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주문한 것이 한꺼번에 나오기보다는 그게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것이 먼저 나오고 또 어떤 것은 한참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가 핸드드립 커피를 4명이서 가서 4잔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잔만 먼저 주길래 나머지 3잔도 이제 곧 나오겠지, 좀 기다리면 나오겠지 했는데 그 한 잔 준 것을 다 먹도록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먹고 나니까 이제 한 잔이 나오고 좀 기다리면 나머지 나오겠지 했는데 또 두 번째 나온 그 잔을 또 다 먹고 나니까 또 한 잔 나오고 이렇게 커피 4잔이 나오는데 거의 한 1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왜 빨리 안 주냐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안 주냐고 직원들에게 뭐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웃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면서 그게 유쾌한 좀 대화거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유대인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자기들 딴에는 정말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서로 너무나 다르게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음식과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 이것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정한 동물, 뭐 부정한 동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 제사 음식, 즉 음식, 고기를 먹는 문제와 이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시대 그 도시 대부분은 여러 신을 섬기는 그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제물로 바쳐진 고기 가운데 이제 일부는 제사에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이 상인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유통이 되어서 그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가 상당수는 한 번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고기일 가능성이 무척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도축된 고기인지 그것을 구별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또 판매자도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교 신앙 안에서 오랫동안 자라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 음식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직결된 그 행위 자체가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 우상의 제물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방인 개종자들, 그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그들로서는 이 고기가 제사에 흔적이 있든 없든 그저 먹는 하나의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도 그들은 이 고기를 신앙의 문제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일지라도 그것은 그냥 단순한 먹거리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과 또 그러한 경험을 가진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그 고기를 이제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비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게 단순한 그냥 식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동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비단 우상의 제물에 한정되지 않고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의 규례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음식을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한다, 너무 유별나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러한 서로 다른 점이 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린 것이다 단정짓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단정짓지 않고 다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두 문제는 진리와 비진리, 이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강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지? 저렇게 하면 좀 비효율적인데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는 내 하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인이다. 그리고 바울은 더 무거운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평가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직접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5절에서 말씀하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이 말씀은 내 기분대로 정하라는 뜻도 아니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각오로 스스로 분명한 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선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눈만 의식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평가만 두려워하면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직접 내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주를 위하여 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며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는 선택이 주를 위하여 하는 선택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세 가지 기준을 직접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 선택이 정말 주를 향한 선택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방향과 이 동기의 문제입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도 있고 정말 주를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방향성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 하는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주님을 향한 선택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기 불편하다면 그 선택은 방향이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선택은 정말 주를 향하고 있는 선택인가?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택이 형제를 세우는가, 형제를 판단하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 이 행동이 형제를 세우는 방향인지 아니면 형제를 무너뜨리는 방향인지 정죄하는 방향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넘어지게 한 자유는 주를 위하여의 자유가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2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설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이 결정을 그대로 가져가서 주님, 제가 선택한 이 이유는 이것입니다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인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를 위하여 이거의 실제 분별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주께 감사하며 할 수 있는가? 그리고 1절, 3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선택이 형제를 세우는 선택인가 아니면 비판하는 선택인가? 그리고 10절과 12절 말씀에서 이것을 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선택인가? 이 세 가지 앞에서 결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마음대로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하여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라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있다라는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교할 각오로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에 대한 것이 아닌 생활에 관한 것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또 꺼림칙하면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꺼림칙해서 먹지 않겠다 하면 그렇게 마음 먹었다면 먹지 말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까 봐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을 근거로 이 순대를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29절에서는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했기 때문에 이 피가 들어간 순대를 먹어서는 안 된다면서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에 대한 기준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교통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는 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기준을 상대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즉 자기 기분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각오로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저렇게 하지? 왜 나와 다르지? 하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청소, 요리, 설거지, 빨래처럼 아주 일상적인 문제로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름 때문에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일하지 하면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표현과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형제를 재단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앞에서 책임질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베트남에 처음 와서 한국어 사역만 하다가 2년쯤 지나서 이제 학사,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호치민으로 유학 온 대학생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 무엇보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분명히 깨끗이 청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나 또 아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30분, 1시간 늦는 것도 크게 문제를 여기지 않습니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을 쓰는 태도, 소리를 내는 기준, 또 물건을
다루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왜 이것 하나 못 지키지? 속으로 수없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반드시 내가 말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좀 참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려는가?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왜 참으려고 하는가? 그냥 내가 성질이 나서 또 내 기준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또 귀찮아서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 생각으로 참는다면 그건 역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든지 참든지 그 동기가 주를 위하여가 아니면 결국은 그것은 관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아이를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오늘은 제가 이 아이를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공동생활의 많은 갈등들이 단순히 어떤 예의 문제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문화 차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름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앞에서 내가 말하든지 아니면 참든지 반드시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하는 것. 내가 그냥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든 갈등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쉽게 판단하기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이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이 다니엘을 보면 그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가운데서 이제 외모와 또 지혜, 학문에 뛰어난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그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당시 이 왕의 수라상에 올라온 음식들은 바벨론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단호하게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자기 편이나 안락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된 이후에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수상궁으로 모았습니다. 에스더도 그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왕 앞에 나아갈 이 후보들은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향품, 의복, 장신구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넷이 회개가 정해준 것만 받아서 단장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함을 위해서 뜻을 정했고 이 에스더는 은혜를 신뢰하면서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주를 위하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먹을까 말까, 이것을 할까 말까, 또 말할까 참을까, 그런 수많은 선택들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먹을 수도 있다.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날을 지킬 수도 있다.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베트남 문화에 맞춘가 한국 방식으로 밀어붙일까, 거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주를 위한 선택인가? 그 선택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라고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내가 이겨야 하는가 내가 아니면 져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형제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볼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한 가지 질문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과 행동이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대화할 때, 또 베트남의 일상 속에서 문화의 차이를 마주할 때, 또 직장에서 동료와 직원들을 대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방식 앞에 설 때, 먼저 판단의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서운함과 어떤 짜증을 쏟아내기 전에, 혹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주를 위하여서라면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옳음을 증명하라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할 것인가? 내 감정을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한 번 더 품을 것인가? 내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리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빈정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를 위하여 말하고 또 주를 위하여 참으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